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처음에 할 때. 떠요.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28장.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1년 동안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이 가운데 또한 매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가운데 우리를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이제 첫 해부터 첫 주부터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또 매 순간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소원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매 순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제 각 세계 곳곳에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맘 온정성을 하여 드려지는 교회마다 또한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는 곳마다 또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덮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 가운데 또한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시고 덮으셨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붙들어서 제 아무리 우리 앞에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태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또한 오방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토록 지금까지 부강하고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정말 정치적으로 그들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아버지 이분화되어 있는 이 정치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합법적인 아버지의 법적으로 절차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이오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페이지수로 400쪽에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12절부터 죄송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전파할 때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또한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 심령 골수를 쪼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 아침 우리 밝은 모습으로 인사 한번 드립시다. 한번 이제 여기 보다 집사님이는 송도님을 하네요. 당신은 해도 되고요. 당신은 이제 이렇게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죠. 또 오늘 첫날이니까 인사를 두 번 해요. 두 가지 인사를 해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한번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번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1년 동안에 우리의 축복의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시는 자,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7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 이렇게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할 때 쓰는 거죠. 전쟁의 상징이죠. 또 검은 뭐냐면 심판의 상징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칼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두 도막으로 나눠서 이 여자에게도 저 여자에게도 아니니까 둘이 똑같이 나눠주자 심판하잖아요. 그 칼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좌우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좌우에 우리가 주방에 쓰는 칼 한쪽만 날이 있어요. 근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칼날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주다. 이 심판의 권위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잡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심판에서 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가모라는 상현이도 왔나? 네. 상현이 왔다 가네요. 갔어? 왜? 지금 아까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맞으러 갔어요. 오라 그래. 상현이 내가 보고 싶다고. 상현이 오라 그래요. 내가 목사님이 보고 싶다 간다고 빨리 오라 간다 그래요.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잠깐 우리 이제 나 전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우리 집사님이신데 아주 먼 데서 왔네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도의 수도였어요.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 건데 거기는 정치, 권력, 이방 숭배의 학문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에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들이 믿는 수호신 에스칼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어요. 끔찍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웠는데 그래도 이 신전 위에 제단 앞에다가 뭐를 세워놨냐면은 산 독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정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심해서 모든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의 신 앞에 우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분향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바벨론 종교의 본고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의 첫 번째 우상의 본고지가 어디입니까? 바벨 문화거든요. 바벨 문화. 이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로 온 세상에 인구가 번성을 해요. 이렇게 인구가 번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인구가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왔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니무롯은 굉장히 키도 크지만은 장수였고 유명한 사냥꾼이고 그때 당시에는 왕처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니무롯을 그때 민족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다. 이럴 정도로 이 니무롯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장수가 니무롯이에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배경적인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니무롯이 메시아가 아니고 죽었어요.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그 니무롯을 이용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 니무롯을 자기가 이렇게 품 안에 딱 안고 있는 아이로 하고 자기는 엄마, 자기 남편을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종교화한 거예요. 이게 바벨 종교의 최초로 생겨진 문화인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 니무롯을 내가 낳은 아들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는 니무롯은 메시아고 자기는 메시아를 낳은 성모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세주를 낳았다 이렇게 그 표현한 게 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만든 종교가 바벨 종교였어요. 바벨 종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바벨에서 문화가 거기에서 종교가 발상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니무롯을 구세주로 자기는 성모, 그 구세주를 낳은 성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서 하나의 제도화 시켰던 것이 바로 이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벨 종교 조직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카톨릭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신부 이렇게 그 계급 사회가 그 천주교에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회였어요. 이게 바벨 문화에서 그런 계급을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이 천주교도 똑같이 이런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각처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바벨 종교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그 문화를 뿌리를 내렸어요. 그 후에 바벨론 종교가 바벨론의 뿌리를 받고 있다가 바사,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바사 왕에게 쫓겨날 때에 이 바벨론 종교의 근원지에서 왕 노릇하던 아달러스라는 왕 3세가 도망쳐서 그는 주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요 133년에 죽었어요. 죽고 이후에 버가모에 이 종교가 정착이 된 거예요. 버가모에.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 종교는 로마로 터전을 옮겨져. 그러니까 그 종교는 여기저기 흐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옮겨져 가지고 그 종교가 주전 63년부터 4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이 종교를 섬기고 육성해 나갔죠. 그리고 그들은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음으로 로마 황제가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그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서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백성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분양했던 그 신앙의 뿌리가 이단의 뿌리가 거기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376년경 그리시아 황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바벨 문화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2년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 다마스커스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다마스커스 감독이 자청해서 내가 이 제사 직분을 맡겠다.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와 바벨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됐어요. 혼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카톨릭 교회의 변모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 있죠. 천주교에 가보면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독교와 바벨 문화가 이렇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버가모 교회 위에 사단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그 외부적인 핍박이나 예부적인 압박 이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잘 이기고 승리했구나.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리한 칼로 예수님의 입에 날선 양날가지 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궁금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은 검인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홍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 예리한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면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그 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주님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데 이 칭찬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보니까 충성된 안디바가 자 읽어봅니다. 둘째 사망을 보지 못하리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13절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랬어요. 안디바가 누굴까요? 안디바. 그러니까는 그 충성된 안디바가 이제 교회 성도예요. 지도자고. 근데 그 안디바가 로마의 왕이었던 그때 당시에는 시저가 왕이었죠.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잡아다가 그 신상 앞에 탁 세우고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디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온 세상이 내가 누구에게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대노해가지고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이 나를 대항한다면 온 세상을 대항하여 나는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오늘 여기는 안디바 이름 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너무 화나고 분해가지고 이 가마솥에다가 거기다가 불을 놋가마에다가 불을 달궈서 그 가마솥에 넣어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있구나. 그러니 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순교를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것 또한 좋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 때 그때가 일정시대였잖아요. 일정시대 때에 기독교를 박해를 했고 교회를 막 짓밟고 다 부시고 그리고 교회 앞에다 일본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상봉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목사님 아니어도 청년들도 많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 옥고를 치르며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그 대표적으로 그 최미래라고 하죠. 별명이. 그 목사님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게 고문을 했냐면은 전기 고문을 물을 뿌려놓고 전기로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문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매질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이렇게 매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예수, 세 대 때리면 예수. 그러니까 일본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놈의 예수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최상봉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건들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건들면 그 예수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서까지 죽어갔잖아요. 이렇게 순교를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핍박을 통해서 내 몸을 죽이지만은 내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몸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승리의 하늘의 만나로, 오늘 보니까 하늘의 만나 있어요. 하늘의 만나. 그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것으로 또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안디바의 이 신실한 순교자 하나로 인해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고 버가모 교회 감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하은 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본부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마귀의 본부가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 현상입니다. 버가모 교회 상황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데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자기들이 면하려고 그 우상숭배, 그 관습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한 거죠. 현실과. 그래서 그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은 감독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당연히 모르게 스며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알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 두어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볼 사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바알볼 사건에서 그 에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그것들이 너무나 큰 때로 오니까 무서워서 이 발람이 예언자였고 당시 이방 종교 예언자, 네가 굉장히 용화되더라. 그러니 너가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저주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해주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은 거예요. 이방 선지자에게 꿈에 딱 나타나서 너는 가서 그러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24, 25 읽으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너가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저주를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은근히 들어와서 모압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섬기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초청을 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 지금도 너희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통탄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우상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골라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이 그 니골라당이나 그 발람의 교훈, 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주님이 꼭 집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버가모 교회가 7 교회 중에서 가장 정말 위험한 교회인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우상의 법령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시에 그 기독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합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종교와 합해서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그에게 절함으로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 철학을 교회에 받아들여서 이거 문화니까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섬기는 게 사단의 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마귀의 이가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버가모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을 한번 봅니다. 2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빨리 그 죄악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 중에 발람과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수 복음으로 속히 돌아와라. 그리고 충성된 안디바와 같이 그 믿음을 지켜내라. 이 교회 역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만약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단에게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런 것을 지금 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이단 사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교회들이 이단이 뭡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100명 목사 중에 뭐 120명인가 뭐 100 몇 명이 그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래요. 150명 목사 중에 120명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칭찬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니골라당이고 이것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벌은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짐승하고도 교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이것이 또 바로 발람의 교훈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17절을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디 우리 박은경 집사님 쉽지 않죠? 병원 근무하랴, 사회 살랴, 아들 길러내랴 힘들죠. 예,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 감추어진 만나, 그 감추어진 만나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죠. 우리가 이제 영생에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영생,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을 준답니다.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에 만약에 재판에 지면은 흑돌을 주고 검은 돌을 주고 이기면은 흰 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흰 돌은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상징인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준대. 이름을.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이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써주는데 받는 자만 한답니다. 받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으로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리고 또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하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악은 우리에게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해도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집사님 저쪽에 나가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뒤에 27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가라 연락해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신년 감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헌금 바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물질 때문에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상현이가 왜 나가? 응? 상현이가 부끄러운가 보네. 가버렸네. 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제 전도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고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제 표는 끊임없이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이고 금년 교회 목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금년 1년 동안에는 우리의 정말 아까 처음 예배 전에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광고는 여기 안 써있지만 성경 읽는 거 1년에 1독 내지는 2독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매일 보내는 말씀을 그냥 책 놓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서 설령 시간이 없으면 듣기만 해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읽으면서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매일 내가 보내는 성경만 읽으면 1년에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모르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 못해도 1독 그래도 2독을 할 수 있도록 두 번 성경을 66권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주일날 여기다 광고가 빠졌습니다만 날짜가 안 정해져서 광고가 빠졌습니다만 매일 저녁 기도를 할 겁니다. 네, 기도할 것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자, 2022년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2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금년 2022년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이 축복의 말씀이 또 1년 동안 가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주보에 써놨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세 가지 인사를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지키시고 복으로 이끄는 그런 평강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앞에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고 잠깐 뒤에 한번 뭐? 다음 주? 뭐? 다음 주가 지금 우리 교회 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게 지금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집사님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교회가 창립된 지 5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2주년, 3주년, 4주년 작년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죠? 작년에는 이게 텀블러도 만들어서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못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창립 5주년 기념입니다. 창립 5주년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안디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우교회 우리 모두가 안디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박은경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은경 집사님은 제가 있던 교회에 정말 예쁜 집사님이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러신데 지금 아까 아들하고 왔는데 우리 상현이가 가버렸네. 상현이 이따 올라오라 그래야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박은경 집사님을 향해서 축복기도 한번 축복 찬양 한 1절만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635장 찬송 드리고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635장입니다. 이게 잘 안 눌러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1호 교통하심이 정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을지라도 안디바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며 주 앞에 칭찬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또한 흰도루의 이름을 새김받는 복된 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껐죠? 어떻게 꺼요? 아까 그거 누르면 돼. 가운데 하얀